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맥추절이 농부들에게는 그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절기에 두 번을 수확하는데 바로 보리를 추수할 때가 있고 밀을 추수하는 때가 있는데 바로 이제 맥추절 날에 맥추라 해서 보리 맥자에서 맥추,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이라 해서 그때는 이제 1년 동안 농사한 곡물들이나 또 여러 가지를 거두는 그런 절기가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절기 중에 이제 맥추절과 또 추수감사, 우리가 미국에서 시작된 이 감사절이 추수감사절인데 이것이 바로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6월절은 희생으로 나아가는데 6월절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 긍휼과 전적 그런 속죄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감사절은 바로 맥추절과 추수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용서를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그런 사랑의 대상에게 우리가 속죄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요, 은혜를 받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감사절, 두 번의 감사절은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3대 절기할 때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좀 기억하시고, 또 맥추절 감사절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절기라 해서 감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받아 누리는 것이 은혜요,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 무조건 드린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 라는 모습도 있겠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겠습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바로 그 사랑을 받아 누림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피를 받아 먹으라, 또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실 때에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의 그 사랑을 받는다 할 때에 그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하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지만 이 자체가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왔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의 공로 안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나를 향하여 베풀어 놓은 그 사랑을 내가 지금 그 안에 와 있는 거죠.
그가 베푸는 그 잔치 자리에 내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그의 예비된 자리에 가서 그가 베푸신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베푸신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가지고 내가 산다라고 하는 어떤 일방적 그런 일방 통행보다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으니 내 삶은 안전합니다 하고 또 내가 속죄한 그런 속죄받은 그런 은혜도 예수의 그런 베풀어 놓으신 속죄의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 그의 공로 안에 들어감으로 내가 그 안에 안전하게 거함으로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것이 우리는 받는 것에 많은 것들이 익숙하고 이렇게 부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또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드림이 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어떤 드림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언가를 한다 내가 순종하고 희생한다 물론 그것도 감사의 조건들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신앙의 어떤 표현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 내가 예수의 공로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보혜사로 오실 때에 그냥 아무에게나 오지 않으셨어요. 공교롭게도 성령에 관하여 말씀할 때는 주님도 존칭을 쓰셨고 주님도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오셨을 때 영으로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 이르신 대로 할 것이며 내가 가르친 대로 너희에게 말한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보존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재현하고 또 그것을 다시 우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생동감 있게 일으키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냥 아무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 게 아니라 예수의 공로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 안에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보존과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 아니면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보혜사로 임하실 성령을 내가 정말 받아서 내 안에 성령 삼아 계시게 한다 라고 할 때에 사모해서 받았다 할 때에 그 성령은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려서 구원에 이루고 그 다음에 독생자 그 사랑 안에 있어서 내가 용서와 속죄하며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고 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도와정하셔서 그 안에서 그 믿음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 안에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금 믿음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틀 안에서 그 피의 권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보증하시고 후원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를 받는 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의 증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공로와 사랑과 긍휼이 포함된 그 사람 안에 좌정하셔서 그 믿음을 증거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증거가 있다는 말과 같고 그 믿음이 지금도 유효하고 그것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유효하다고 말할 때 이것은 성령이 그 안에 이제는 보혜사로 영원히 내주하셔서 보혜사로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세상 가서도 그 보증이 유효한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있을 때,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지만 이미 고백하기 전에 나를 그 사랑의 품으로 품어들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예배하려는 것도 어렵고 봉사하는 것도 어렵고 직분을 감당하기도 참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서 환경 속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고 난관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그런 조건과 그런 모든 결정과 그런 모든 감사에 표현하기 이전에 나를 사랑하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농부가 땅에다 씨를 뿌리는 것은 곡식의 그런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벼이삭도 나락이 있어서 그래서 나락을 이제 논에다가 모자를 만들고 물을 대고 잘해서 남들이 논을 가기 전에 모내기도 하기 전에 논에 쟁기질도 하기 전에 먼저 잘 다듬어서 모판을 만들죠. 그래서 지금은 기계적으로 모든 걸 다 건조장에서 하고 다 하지만 예전에는 논에다 다 하고 비닐을 다 찌고 그렇게 해서 이제 농부가 일을 했어요. 농부가 그 땅을 믿고 땅에 그대로 존재하고 존속하면서 물 대고 영양을 공급하고 퇴비를 줘서 그 벽실을 뿌리면 싹이 날 거라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3월 초에 이제 그런 벼이삭을 뿌리죠. 벼이삭이 싹이 나고 벼이삭이 줄기를 맺고 나중에 결실할까지는 농부의 땀과 또 많은 그런 자연적 그런 바람과 공기와 물과 수분 모든 햇빛 이런 모든 그런 조건들이 있지만 이것은 뿌린 씨앗과 그 다음에 뿌린 씨앗과 뿌린 자의 땀에 흘린 열매의 결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농부가 믿고 뿌릴 수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땀 흘리는 조건의 모든 부분에 결실을 기대하며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나 봉사하고 수고하고 정말 힘들게 모든 걸 헌신하고 정말 주를 위하여 애쓰는 이런 모습의 가장 기초, 그렇게 우리가 하고 싶고 하려고 노력하는 그 가장 기초는 뭐냐? 바로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지금 누림이 되고 내가 지금 그 사랑을 받아 오늘도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이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지금도 운영하고 싶고 뭔가를 정말 열매를 맺고 싶은 그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이 없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20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나와서 직장이 없을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죠. 집에 있어서 부모의 눈치를 보며 다 큰 놈이 집에 있으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그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마냥 있죠. 뭐 하겠어요. 공부하고 준비하고 일어서도 쓰고 회사도 알아보고 막 준비하죠. 뭔가 할 것이 없을 때는 집에서 그냥 소일거리를 하면서 그냥 자기의 생각을 하고 자기의 그런 일을 하죠. 그 자기의 할 것들이 없는 터가, 할 수 있는 뭔가 일할 수 있는 터가 없기 때문에 뭔가 소득을 올리고 내가 정말 보람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소일거리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볼 때에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지만 그 무언가가 없어서 조건이 안 돼서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건이 안 되고 이것이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노동으로 수입 없이 지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일할 수 있는 터가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직장에 들어가려고 일어서 쓰고 시험 공부를 하고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쪼록 뭔가 소득이 있는 일을 하기 위한 열정을 쏟기 위한 기초, 든든한 뭔가가 터전이 있어서 그 사람이 맘 놓고 가서 일할 수 있는 이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직장을 출근하고 월급을 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집에서 그냥 얌전히 앉아서 놀고 있는 마치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신 것은 바로 직장인은 다니면서 그 일할 터가 있는 언제든 아침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또 아파도
씻고 나가서 직장에 시간 맞춰 출근하려고 하는 그 기대가 있는 터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나에게 그 주신 은혜가 크고 내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아무쪼록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서 예배라도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라도 뭔가를 하고 싶은 있는 거예요. 그것에 열매가 있는 걸 알고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가 일할 수 있는 터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도 하고 내가 보상을 바라기도 하고 월급이 보상이잖아요. 그것을 바라기도 하고 더 큰 것들 열매를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하는 그 열정이 존재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할 터가 없으면 열정을 쏟을 데가 없어요. 노래를 잘해요. 가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무명인들이 뜨지 못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TV에 나와서 1등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서 이제 브라운관에 나왔어요.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때서야 성공하니까 막 이렇게 이제 생활도 넉넉해지고 그때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명 때는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뜨고 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럴 날이 올 줄 몰랐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터, 내가 뭔가 정말 소득을 위해서 오늘 또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곤해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이 터가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줄 수 있어도 감사.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오늘 내가 적어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오늘 적어도 나는 하루라고 하는 하루를 선물로 받아서 뭘 하든지 열매 맺고 뭘 하든지 내가 열정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에 감사.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열매가 내게 없을지라도 내가 감사하는 것은 이미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구원의 모든 반열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은 주 안에서 감사하라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는 너희를 영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기 전에 일터에 나가기 전에 일터를 모든 걸 제공하고 갈 수 있는 희망이 있고 뭔가 여력이 있고 기대가 있는 그 터를 주신 자체가 나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길로 갔더라면 우리 주님을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내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갈 수도 없고 돈을 들여서 살 수도 없는 이 상황인데 주님이 내게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랑을 누릴 때에 나는 이미 산자로 이미 기었던 바 되었어요.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어요. 이미 나는 일할 이유가 있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을 부비고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아침에 출근해야 될 이유가 있고 피곤하지만 연약하지만 적어도 나는 내가 책임감 있게 뭔가 해야 할 내가 책임감이 있고 하는 것은 이 터가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 이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가장 기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린 것에 감사 한번 해보세요. 진심으로 내 영혼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사랑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어도 내가 사는 동안에 지금 내 앞과 옆과 주변에 내 자녀들과 내 부모와 내 아내들과 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함께 예배하시는 거 감사하고 뭔가를 통역하고 뭔가를 곧자에서 열매를 맺고 뭔가를 행사를 도모해서 열매 맺고 하는 그런 것 이전에 그들과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감사. 그래서 감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감사한 게 좋다. 시골 살면서 정말 터가 있는 분들, 논밭이 있는 분들은 추운 날 땅이 얼고 막 그럴 때도 보리를 미리 심어놨잖아요. 밟아주고 그 다음에 그 반이랑을 메고 막 그 일시키고 막 그러죠. 그 힘든데도 다 하죠. 그런데 이제 당연 터저가 없는 분들은 그 일하는데 힘든 그런 부분에서 일손을 필요로 할 때에 거기 가서 하루 붐을 살고 또 두 붐을 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 연명을 합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기초가 있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거기다 뭘 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계획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은 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그런 뿌릴 만한 곡식의 기초가 있어도 뿌릴 데가 없는 거예요. 파종할 만한 그런 씨앗이 있어도 뿌릴 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터가 있고 뿌릴 만한 그 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겨우내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보리 고개라는 그런 거, 모든 그런 어려움을 겪어도 그 씨앗을 먹지 않는 것은 적어도 내가 지금 가져오는 소유한 땅에 가서 이걸 뿌리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해의 가을과 겨울과 새해 봄까지 맞이할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먹지 않고 끝까지 보존해 두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땅에 뿌릴 준비가 되는 그 과정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우리가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은혜 받은 것들에 감사하고 어떤 절기를 통해 감사하는 것은 또 다른 것들을 뿌리고 또 다른 열매를 구하고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심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존재로 태어난 것, 정말 부모의 혈육으로부터 혈육을 받은 선물로 받은 삶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혈육으로 인간으로 태어난 것 너무 감사하고, 그 와중에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을 알고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가 나에게 일거리를 주셔서 내가 뭔가 직분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거를 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가 넘치라고 하는 것은,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적어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일할 터가 있는 거 감사하고, 내가 정말 정열을 쏟아볼 수 있는 뭔가 내가 하시는 그런 모든 일터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그런 거예요. 큰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정말 빌딩 올라갈 만큼의 큰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가서 하루를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곳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그런 장소가 있음에 분비더라도, 출근하고 피곤하더라도 출퇴근하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그럴 수 있는 것에 감사, 일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감사, 내가 오늘 주 예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 그냥 모든 걸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모든 부분까지 감사가 넘쳐요. 감사합니다. 노아가 물로 멸망한 모든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전에는 아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마을 사람들 함께 하면서 적어도 산 중턱에다 방주를 치러할 때 100년 동안 넘게 칠 때에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그랬지만 그들도 어쨌든 나와 함께 있었던 동료들이잖아요. 욕을 하든 뭐하든 방해했던 그들과 나와 함께 살았던 한 시대 사람들인데, 약 50일 정도에 있어 한 150일 정도 지나니까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있는 짐승들이나 자기들 자부들 종에서 몇 명밖에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요? 까마귀가 갔다 오고 비둘기가 갔다 오고, 까마귀는 썩은 고기도 먹습니다. 까마귀는 육지에 앉아서 있으면 돌아오지 않죠. 비둘기가 나가서 감람잎 싸고도 물어오고, 까마귀를 보낼 때 이게 뭐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죠. 정착할 때 이 육지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제 방주가 열리고 그들이 나와서 정착할 때 뭐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비한 시체들의 물이 여러분 홍수 나서 빠진 데에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정말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거기에서 뭘 했어요? 며칠마다 희생을 드렸어요. 그들이 그나마도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적어도 그들을 택하셔서 너희는 가서 방주를 져라, 너는 가서 방주를 져라, 내가 이 세상을 멸하란다 할 때에 노아는 그 음성을 듣고 준비한 사람 아니에요. 적어도 세상이 그렇게 됐지만 적어도 그 식구들은 자부들까지도 적어도 세상이 물로 명령할 때 그들은 살았잖아요. 살아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모든 것 보면 다 믿음 안에 있는 선배들 보면서 감사로 시작했어요. 이 감사의 시작이 그들에게 열매의 초석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초석이 되고, 하나님과의 연결의 그런 기도의 끈을 응답받는 초석이 된 것이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고 그랬죠. 1,000번째가 소원이 있어요. 감사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성전 짓고, 자기 먼저 궁을 짓고, 그 다음에 성전 짓고, 그 다음에 그렇게 너무 감사히 1,000번째 드립니다. 매일 정말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1,000번째를 드리게 되는데, 1,000번째 마실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이 특심하니, 열정이 특심하니 뭘 해줄까?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는 거,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 사랑으로 너무 고마워서, 성전 짓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아버지 다윗 때는 성전 짓고 싶어서 금은 모든 동들 다
모아놓고 성령 칠거 준비 다 해서 하나님 내가 성령 칠랍니다. 그러니까 네 손에는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네 아들 내 성령 지켜야마 하고 넘어갔잖아요. 다윗의 소원이 있었지만 다윗은 성령 칠 준비를 했지만 그 성령 짓지 못했어요.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와서 손으로 정말 그거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것 아버지 때 준비됐지. 그는 그냥 일꾼들과 함께 성경을 교육하고 설계해서 지키만 하는 데는 모든 것 준비된 상태에서 성경을 치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을 치면서 너무 감사해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날은 소원을 두고 일천번제를 해요. 바뀌었죠. 감사해서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줄까? 너에게 뭘 해줄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오늘 저 여러분 모든 신앙의 기초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조그만 거저받거나 조그만 뭔 선물 받아도 고마운 마음에서 고맙습니다. 지나갈 때 조그만 누가 도와줘도 감사합니다. 네 칼을 끌고 가다 누가 조그만 밀어줘도 고맙습니다. 왜? 그가 나에게 조그만 도움을 줬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이를 안고만 있어줘도 고마운 거예요. 왜? 내가 뭔가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으면서 조그만 은혜를 받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는요, 감사가 항상 마치 습관처럼 나와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감사. 올라가다가도 그만하게 정말 다행인데 감사합니다. 더 큰 일 발생하지 않고 그만 여기서 막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차피 일이 터질 거 이왕이면 조그만 걸로 터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어디서나 나올 수 있어요. 불평도 어디서나 나올 수 있어요. 불평은 반대입니다. 10개 중에 5개만 탔으면 5개만 남았다고 불평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10개 중에 5개 탔어도 5개가 아직 남았으면 그나마 5개라도 건질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나 같으면 불평이 많을 텐데도 그나마도 이거라도 건질 수 있어서 다행이야. 소실되고 없어진 것도 정말 불평하고 속상하고 손해지만 있는 거 그나마도 건질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후자가 됐으면 느꼈어요. 뭔가 보고 뭐야 내가 준비 10개를 했는데 다 타버리고 하나밖에 안 남았어. 아이 어떻게 하고 불평한 것도 있지만 그나마 다 없으면 어쩔 건데 그나마 하나라도 남아서 다행이야 할 수 있는 뭔가 정말 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돌아보고 그 믿음을 돌아보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이거 가지고 내가 왜 불평하지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 여러분 내 삶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기대에 못 미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100%한 게 없어요. 10가지를 준비하면 9가지, 8가지만 우리가 이뤄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죠. 내 마음에는 만족이 없어요. 강릉을 타고 나서 내려가도 후회되는 게 많은 게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입이 엄청나게 빨라지는데 그래도 못해요. 내려가면 왜 이걸 빼뜨렸지? 이거 더 해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이 나와서 언젠가 해야지 해도 잊어버리죠. 그렇게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게 우리 삶인데 그나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그죠? 오늘 저 여러분 10가지 중에 5개 있다고 불평하지 말고 남은 왜 7개나 5개야 그러지 말고 내 손에 5개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내 옆에 누군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대화할 수 있잖아요. 외롭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막 불평하고 어쩌고저쩌고 불평하고 뭐하고 뭐 해줘도 그래도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대화할 수 있잖아요. 외롭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강아지하고 살아요.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살면서도 행복해요. 적어도 고양이는 말을 못 들어도 대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식은 있잖아요. 지능은 있잖아요. 강아지는 꼬리라도 흔들죠. 고양이는 야옹이라도 하죠. 우리 그 양을 말 알아들 수 있어요? 그저 꼬리 흔들면 좋아하는 줄 알고 어이구 이뻐 사랑해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서로 교감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행복한 거고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정이 있다는 걸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고 오늘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싸우더라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문제 가지고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것은 그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둘이 대화하면서 궁시렁궁시렁해도 그래도 같이 자리에 같이 눕잖아요. 밥은 같이 먹잖아요. 수저 같이 놓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너하고 밥 안 먹어요. 그럼 어쩔 거예요. 그런 것들 감사. 모든 것들이 그도 옆에 자고 있는 거 아이고 절 그냥 하더라도 옆에서 쎄고 자고 있는 거 없어.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고맙고 감사하고 항상 내게 주변에는 감사할 게 많아요. 이런 감사했던 것들을 찾으시고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아지시고
오늘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무엇일까?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감사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너무 앞만 보다 보니 상처나고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피곤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앞만 보다 보니 잡으려고만 하다 보니 내가 잡고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고 늘 우리는 구하다 보니 일평생 구하다가 불평하다가 살아가다 그렇게 마무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늦춰도 주변을 볼 수 있고 조금만 늦춰서 돌아봐도 내 뒤안길 보면 많은 열매가 맺힌 걸 볼 수 있고 조금만 하루만 우리가 돌아봐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여서 열매가 없는 것에 불평하고 조금 있는 것에 불평하기보다 일할 수 있는 터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적어도 내 주변에 불평하기보다 누군가에게 내가 대화할 수 있고 외롭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축복이 있는 걸 알게 하시고 적어도 일을 맡고 직분을 맡고 세상에서도 일을 맡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알고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